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공하기를 원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다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은 인생은 그 결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 결과는 쉴만한 물가요 푸른 풀밭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막 쓰임 받는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진정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참으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마음의 결심과 마음에 참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성공,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능력, 그런 기적이죠. 근데 표적은 좀 달라요. 표적은 기적이 지시하고 있는 것,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손가락이라는 뜻이죠.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인데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뭐냐?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가르치고 계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줄만 알았던 하나님께 저주받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이 기적을 베풀었구나라고 하는 기적이 가르치는 분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은 표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병이 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거기에 멈춰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표지판이 예쁘다고 거기에 멈춰서면 안 되죠.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로 가야죠.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기적이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고 베드로를 높이지 않았고 교회의 명성을 세우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사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일 뿐이다.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속담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예수님을 남기십시오. 우리 그리스도는 신앙을 남기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갈망이라는 거예요. 갈망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꾸 내가 드러나요. 내가 자꾸 드러나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자꾸 나는 죽고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갈망이 생겨요. 갈망이. 인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죽어지고 참 예수님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갈망이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요.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갈망이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순간적으로는 기쁘지만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공허해져요. 그리고 내 기준에 채워지지 못할 때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합니까?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해도 좋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해도 좋고 모든 게 다 성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래서 와 베드로가 권능이 아주 막 기적을 베푸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스치면 병이 날까 해서 베드로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성경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을 고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도들은 단지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느껴진다.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표적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느껴져.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거죠.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대단한 일을 못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무슨 은사도 없고 기적을 베풀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친절도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위로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친절입니다. 친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하면 자꾸 친절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절만 하면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큰 기적 안 베풀어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의 그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바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능력은 기도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오늘 병을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사도행전 4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오늘의 기적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막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뭡니까? 표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기적들은 다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요 실망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 빈민가에서 선교를 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 이제 70살 정도 되셨는데 막 그냥 빈민가에서 막 거기 막 풍토병도 있고 막 그 빈민가에서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그 빈민가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즐겁습니다. 막 그러면서 항상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막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했는데 그게 저에게 탁 꽂히는 거예요. 저는 기쁘게만 하고 뭐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는 제가 한 게 없어요.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뭘 구경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구경하러 또 돌아다닐까? 내가 선교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뭘 구경하러 돌아다닐까? 하나님은 오늘 무슨 일을 하실까? 그 구경하는 재미로 선교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기도하면 실망하고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실망하고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구경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구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구경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권능은 땅의 무릎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복 선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보다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지는 것입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생명이다. 기도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고 기도할 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능력도 멈춥니다. 만약 나의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커집니다.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보다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예수님의 능력은 커지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눈물로 새벽을 깨웁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평생 기도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돕는 기도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하다고, 그렇죠? 약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모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붙어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큰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아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왜 상종하지 못할까요? 사도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사도들이 기적을 베푸니까 두려워했어요. 이거는 사도를 좀 두려워할 정도로 사도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큰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막 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만큼 성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고쳐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야, 너희들은 왜 병을 못 고치냐 막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고치는데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해줄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또 그 이유를 또 말해줄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하게 됐어요. 그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실패한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 같으면 너 나 버리고 도망갔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지. 다 도망갔지. 이제 나 너희들 안 만나줄 거야. 나는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살 거야.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괘씸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간다니까요.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요.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간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들을 다시 붙드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실패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을 뒤흔드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제자들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내 능력은 다 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웠겠죠. 세상은 한 번 실패하면 나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다 메고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딱 덮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의 그림자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빛, 그 빛 앞에 바짝 서 있었기 때문에 생긴 그림자라는 거예요.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는 뚜렷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빛 앞에 가까이 머물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권능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인생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성공으로 가는 훈련 과정일 뿐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림자가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림자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둡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힘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철석같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뭐 먹고 살까, 이렇게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슬픔에 빠져 있지 마시고,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저것도 부족해 라고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강력하게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뭐든지 좋게 하시는구나, 뭐든지 좋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철석같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 기쁨이 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있지만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가 아니라 큰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간 과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느껴진다 라고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